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한국 나갈 때 3분이나 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많은 분들이 몸이 안 좋은 상태를 알면서도 제가 나가면서 참 마음이 많이 불편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여러분들과 함께한 일주일인 줄 믿습니다. 한국에 갔더니 공부하는데 학교에 또 이명설 목사님이 분당 한빛교회 목사님 이명설 목사님이 경기도 광주로 성전을 이전을 했죠. 한우리 교회로. 그래서 일부러 또 저를 찾아 학교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안부를 묻고 또 안부를 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다고 그러셨고요. 정영숙 부목사님도 또 제가 들어올 때 공항까지 저를 또 픽업을 차를 태워다 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안부를 물으면서 성도들과 함께 계속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그렇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듣도 보도 못한 노구리 웅댕이 버섯이라나 그것을 주시고 버섯을 이렇게 버섯이 아니고 죽순을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요리를 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과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분들만 먹게 될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어느 장례식에서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신 분을 앞에 놓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죽으신 분에 대한 추모의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가신 분은 생전에 항상 근면하고 성실하며 가정적이고 타의 모범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바람둥이 이 남편 때문에 평생 속을 썩였던 이 죽은 사람의 부인이 옆자리 아들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얘야, 가서 저 간 속에 있는 분이 정말 네 아버지인가 한번 확인하고 와라. 여러분들 내가 죽어서 간 속에 있는데 목사님의 어떤 그분에 대한 추모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정말 맞아 훌륭하게 살다 가셨어 라고 그렇게 인정할 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송기련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송기련 목사님이 어느 날 동사무소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고서 이제 자기 아버지, 그 송기련 목사님 아버지하고 이제 대화를 나눈 이야기입니다. 이 송기련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연세가 80이 넘으신 아버지이신데, 아버지, 그 외에 그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방이 있잖아요.
글쎄 이 녀석이 사망 신고를 접수하러 온 민원인에게 뭘 했는 줄 아세요? 방위가 아마 사망 신고하러 온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본인이신가요? 뭐 이런 녀석이 있을까요? 그런데 아버지, 더 웃기는 것은요, 사망 신고를 하러 온 민원인이었어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방위에게 묻는 거예요. 꼭 본인이 와야 하나요? 파한대소하는 아버지에게 송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대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직접 사망 신고하고 가면 안 될까요? 사망 신고를 어떻게 본인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깔깔깔거리고 80이 넘으신 아버지가 웃으시는 그 표정을 보면서 이 송기련 목사님은 인생의 연륜을 아버지의 웃는 얼굴에서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즐겁다면 이렇게 죽음도 즐거움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가 또 같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시간도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죽음의 문턱에서 오락가락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병상에 누워있는 분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존재인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그 앞에 17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17절 말씀에 무슨 말씀입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도 일한다 그러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일은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랑하는 것인데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인 것입니다. 봉사든 섬김이든 희생이든 대접을 하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사랑으로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로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그러면 제일 큰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제일 큰 사랑입니다. 이 일이 예수님의 일이고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일인 것입니다. 일. 그러면 일이 아니고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자기만을 위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만을 이기주의자들. 사랑과 반대죠. 자기만을 위하여서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용하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고 이웃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과 믿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이는 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심판. 그러면 심판이 뭐예요? 갈라낸다 뜻이에요. 갈라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지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가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속한 생명이 있는 사람, 죽지 않는 사람일 것이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죽은 사람입니다. 지금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있는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는 일이 아버지의 일이요 예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다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 21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21절 말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살린다는 말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만 살려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살려낸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몸이 죽음을 겪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그냥 이 산채로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영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버림받음을 말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를 말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바로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된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도 고베 여행 중이지만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배의 자리를 갑니다. 여러분 24절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24절 말씀. 자, 함께 보고 읽고 듣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무슨 말이죠?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들은 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도 저희 아버님을 만나 뵀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교회를 나가시고 계시고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아직 교회를 안 나가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고. 천국 지옥이 있다고.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들리지를 않아요. 아직도 거부를 하고 계십니다.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결정을 해서 내가 편지를 계속 써야 되겠다.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세세하게 내가 편지를 써서 계속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무엇 때문에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른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어떻게 내려지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심판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앞에 마태복음 25장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듣습니다. 자,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예. 나를 떠나, 예수님을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누가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까?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 영영한 불이 무엇일까요? 지옥입니다. 원래가 지옥은 마귀의 최종적인 심판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 마귀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곳에 이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사탄 마귀를 따라서 그 심판의 장소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이들을 이 불 속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같은 사탄의 심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찾아서 읽고 듣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끝에 있습니다. 성경 끝입니다. 성경 끝.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심판의 장소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신 줄 믿으시죠? 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보고 듣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반납 괴로움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든지 이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을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나 헌신이나 충성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반납 괴로움을 당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존재들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일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크리스찬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뭔가 선을 행함으로 그것이 내 의가 되어서 복을 얻고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아서 내가 천국에 간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믿음이 있는 것이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여긴다면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내 행함, 내 의가 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교회를 다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것을 무조건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행함에 의미를 두고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너는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것을 너는 악이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것이 아니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안식일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많은 유대인들이 분노를 하게 된 거예요. 율법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피할 수 있어? 아니요.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중보자를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처한 상황,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잘 알아야 해요. 내가 어떤 죄인인가, 얼마나 내가 이선적인 존재인가, 가증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사님 한번 동영상 좀 준비해. 예, 동영상을 잠깐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